요즘 SNS에 한번 눌러줄래요? 가난을 호소하면서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가난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긋지긋한 가난, 오늘 라면과 김밥이라니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해놓고 페라리 자동차 키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찍어놨다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나만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한 친구가 많아서 좋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또 기내식의 캐비어를 먹으면서 가난한 사진을 이렇게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네티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정신이 많이 가난한가 보다. 가난님 진짜 싫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진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으로 나눌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 보거나 또 시험에 떨어져 보거나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일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잘 공감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자리, 어려워하는 자리, 또 상한 마음의 자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지난 과거의 깨어짐과 현재의 염려와 고난도,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사셨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위로로 또 격려로 새로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그의 썩어가는 몸을 회복시키시며 그가 가진 고통에서 놓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산다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 본문은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이 기억이 나십니까?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고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에 가서 열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마을에 저녁 때쯤에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병자들이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 다 치료하고 고쳤습니다. 언제 끝났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했겠지 않겠습니까? 일들을 다 하고 다 돌려보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늦게 잠을 주무셨을 텐데 그런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전날 사역하고 나면 피곤했을 텐데 꼭 그렇게 가셔서 기도하셔야 됐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날이 밝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곳에 혼자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러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시몬과 그에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보면 기도하러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쫓아간 거예요. 어디 계신가 하고 찾으러 다닌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새벽 아침 이렇게 돼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 시몬 베드로 장모 집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줄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예수님 왜 찾은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달라, 병든 사람 치료해달라 찾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의 이 많은 요구들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좀 하셔야 되는데 어디 도대체 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급한 마음에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입니다. 광야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광야에. 선택한 장소는 광야에 홀로 가는 곳.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바쁜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을 보이기보다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많은 일들 해야 할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는지에 마음을 두는 그 자리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 다 그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제한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뭐가 필요했냐?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확인하고 그것을 알고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왜 사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없이 내가 예수님 위해서 복음 안에 산다? 말했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잊어버린다. 저기 말씀 나누면서 했어요. 40년 동안 받은 은혜를 몇 분 만에 잊어버린다? 40분 만에 잊어버린다. 40분 동안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을 몇 년 동안 한다? 4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내가 누군지, 복음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을 그 안에 둬야 되는 거죠. 본문에는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모습이 두 번 더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셨고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 기도의 자리는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거기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구하는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감각하고 그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 안에 내가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탄절 2부 행사를 제가 치렀습니다. 성탄절 2부가 끝나고 밤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기서 밤새웠습니다. 여기 텐트 치고 본당을 다 텐트 치고 여기 따뜻하게 이렇게 장판 깔고 텔레비전에 영화 틀고 새벽 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저녁 때까지 기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 25일날 좀 정리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 했더니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내와 제가 또 하루 종일 또 그럴 수 없으니까 둘이 저희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그래도 바닷가를 가자. 뭔가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보자 해서 간절곶에 이제 무조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진화해수욕장하고 간절곶 사이에 송정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비탈길이 있어요. 비탈길에 이렇게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그 차를 대고 보면 바닷가가 보입니다.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차를 대놓고 앉았습니다. 늦게 잤잖아요. 피곤했습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를 조용히 좀 자기도 하고 물결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이 자리, 목사님,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기도 안 하시고 지금 한낮에 지금 거기서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주님 우리한테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셔 가신 건 뭡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일로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새벽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벽 기도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어 새벽에 여기 오시면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면 집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한적한 곳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 내가 아버지 앞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움을 입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음성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고 너의 모습을 기뻐한다. 내가 너가 지금 있는 자리를 알고 있고 네가 뭘 하는지 알아.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비춰올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하심으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뭡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때 그때가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아는 자리고 다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뭘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자꾸 막 이루려고 안 되는데 막 이거 하면 안 돼.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막 너무 바빠서 기도를 언제 해? 기도 그래 잠깐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주님과 뭐입니까? 주님과 주시는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복음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분과의 교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뭔가 불편하고 불쾌해집니다. 뭔가 짜증스럽고 분주하고 흐릿해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때마다 한적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마음의 빈자리를 찾아서 그분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려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난 다른 마을로 갈 거야. 어디로 갈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디로 갈지 제자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돼. 제자들이 볼 땐 여기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 사람들이 많은데 말고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만을 채우러 오신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러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뭘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적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필요해, 내가 가진 그 이해에 예수님을 가다 놓으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왜 왔다? 전도하러 왔다. 구체적으로 전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1장을 나누면서 알겠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계셨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몸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궁극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무엇에서 돌이킨다 그랬어요? 회개는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 내 세계로 갇혀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고 영적인 법칙과 질서가 달라진, 나의 신분이 달라진 그 나라를 사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갇혀 계셔서는 안 됐던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모르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다니시며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고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자리가 거기요. 가버나움 정도에 갇혀 계시면 안 되고 갈릴리 전체를 보고 계시고 유다 땅 전체와 땅 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면 서울이 아니라 울산이면 되는데, 울산 삼산동이 아니라 언양이면 되는데, 언양 여기가 다가 아니고 삼남의 저 뒷자리까지 돌아다니시며 뭐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속 가능한 한 널리 복음이 들려주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움직여 다니십니다. 여기저기를 계속 다니십니다. 여러분, 멈춰 있으면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관계에 누림만 있으면, 이전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상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누고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스피릿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조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번에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텝을 세우고 어떤 일이 필요할 때마다 같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은 그 필요에 맞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스피릿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개척한 교회가 시간이 가서, 저희가 5년이 됐잖아요. 시간이 가는 동안에 뭘 잃어버리냐면 조직이 굳어지고 스피릿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움직여지지 않는, 나이가 많이 든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각 사람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처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그 생각 안에 계속 머물면서 말한 것처럼 새로움을 계속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새로움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각 사람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롭게 되며 계속 변화되며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성장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성탄절 이브와 함께 올해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끼리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의도하지 않게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오대능 집사님이 또 우리 혜님도 같이 오시고 손님들 데려오시고 또 함께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었고 또 교회를 어렸을 때 한번 다니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번에 왔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성탄절 이브 행사를 준비했는데 여기 우리가 했던 주제처럼 Connected in Christmas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어땠어요? 너무 놀랍게 서로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죠? 서로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들려온 자리 또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교회의 복음의 생명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 생명이 자라서 가지가 뻗쳐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먼 동네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데 야 들어보니까 이런 복음이 어디 있냐? 이거는 몰랐던 거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 깜깜하게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데 누리면서 어떡합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저 먼 동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뭘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이게 어디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을 모르고 복음이 주는 은혜의 넓이, 길이와 깊이를 높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는 유익함과 새로움과 생명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정한 우리를 정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어떤 병입니까? 살이 감각이 어떻게 해요? 썩어져서 이게 무감각해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질병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지붕은 지금 치료할 수 있지만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만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강한 나병인 사람들은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에게 오면 자기가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부정하다 말해서 그 사람이 오지 못하게 그 사람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고 지금 나온 겁니다. 왜 나온 겁니까? 그분 앞에 나오면 내가 나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걸 들었으니까. 귀신이 떠나간대. 아픈 사람 다 낫는데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고쳐주신대. 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근데 나와서 뭐예요?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합니까? 막기형인 겁니다.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시켜주실 줄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 안에 있는 줄 알기에 당신의 뜻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엎드립니다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 나왔고, 그분이 자기를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전제를 놓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들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바른 반응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 스플랑크니스테이스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애타게 여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무엇을?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예수님이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낳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이 깊이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네가 나 옆에 나오지 않고는 너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걸 네가 알기에 왔다는 걸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정함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집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역사의 자리에 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이 부정한 것이 뭘 만듭니까? 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대요. 유대인들이 그 나병 환자가 나무에 있다가 가면 그 나무에 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않습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의 원천이다? 정결함의 원천이다. 그분은 깨끗함을 위해 자신을 씻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모든 부정한 것을 정케 변하는, 깨끗하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오든 그분 안에서 정결케 됩니다. 네가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아무리 상한 자라도, 아무리 망가진 자라도, 삶에서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나와 연결되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정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부끄럽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보는 부정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깨짐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상함이, 해결하지 못한 상한 마음이,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정결함과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놓여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애타게 하시며 느끼시며 긍휼로 그분의 십자가로 피 흘리시며 흘리셨던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고쳐내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지만 이 사람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나 고침받았어. 깨끗하게 됐어. 그렇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하고 물어보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어디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다 그런 분으로만, 병 고치는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 된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인 동네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 있습니다. 꼭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돋보이고 주님은 저기 가 계신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복음 믿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마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똑같이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리도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분은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분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광야라도 한적한 곳이라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중심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본향. 그 한적한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도 예수님이 거하시면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주님이 기도하신 곳, 그 한적한 광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중심이 되는 그곳엔 더 이상 한적한 곳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도 계속 변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은혜가 왕노릇하며 그분이 주신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곳 안에 젖과 꿀이 흐르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셨습니까? 복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배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마음의 닻을 내리고 지칠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더러워질 때마다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긍휼에 힘입어 기대어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2025년 마지막 주를 지나는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복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6년에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적용 찬양 지금까지 진행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